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군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절대로 전쟁에서 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지옥이 떨리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산 하나님의 말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22편의 표제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요즘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시편 22편 옆에 딱 보면은 가로로 쳐서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이 말을 사슴이라는 곡조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슴이란 곡조회. 어떤 곡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사슴, 특히 아침, 새벽에 있는 사슴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시의 내용을 보면 황소, 사자, 개 등이 나오는데 아마도 사슴을 사냥하는 장면을 암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가 아파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왜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않으십니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라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망하는 것과 같은 이 부르짖음, 사실은 원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호소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주님 지금 제가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이러한 호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 분도 나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를 피하게, 나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실 분도 나의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니엘의 새 친구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지요. 불 가운데 건져주실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지요.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변함이 없다라는 결단, 믿음에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불 가운데 들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다르게 하는 이들이 있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만날 때에도,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왜 우리를 여기에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그나마 거기서는 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지요. 하나님, 왜 내 아픔을 돌아보지 않아주세요? 제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했고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제가 이로 인하여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 꿈쩍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의 고백인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는요,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요,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오신다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더라도 우리의 놀라운 지혜보다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은 우리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0, 100, 10,000, 10만 그 높은 숫자여도 하나님의 0.00001도 넘어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미를 어떻게 봅니까? 저희 집에 갑자기 2층에 개미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개미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무섭다고 막 도망갑니까? 하나 눌러서 죽이거나 벌레 약 뿌리거나 그렇게 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존재로 보여질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자녀로 품어주신 거예요. 개미처럼 우리를 막 하찮게 막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를 품어주셨다 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게 될 거야, 선악과를 따먹는 이러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하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신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요, 이럴 때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해서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그릇이잖아요. 이걸 내가 받을 그릇이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반드시 주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여러분 1절의 말씀 어디에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이 말이 다 나오지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고백.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예수님도 그 고난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옐레 사할, 사슴이란 곡조에, 여러분 이 사슴 새벽부터 붙잡혀서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채찍을 맞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요, 시편 22편을요 십자가의 시라고 그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 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장면들을 놀랍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예언이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하셨거든요. 다윗은 수백 년 후에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는 시를 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엄청난 시련을 본인이 겪고 있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도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다윗은 의심으로 외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긴급한 호소를 가지고 주여,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에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공로를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은 기도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6.25 전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기에 막 매여 있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도 3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데 그의 고백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코로나 때도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지금 예배할 때 여러분, 그때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린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들 다 감사하잖아요. 마스크 벗고 이렇게 얼굴 마주할 수 있는 거, 바로 내 앞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죠. 이번 여름에 코로나 증가율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망자 수도, 응급실을 찾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코로나는 감기와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안고 가고 같이 가는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려울 때 모든 것이 다 이 팬데믹으로 막혀졌을 때
예전에 자유로웠던 것들이 이제는 뭔가 불가능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되어지는 그때 얼마나 우리 간절했습니까?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싶다,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 성도들 만나고 싶다,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싶다.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 모든 것들 다 감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미국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한국에서는 한 번도 교회 나가신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크리스마스 때 들어서는 알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셨는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 고백처럼요, 의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의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비워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맡긴다의 개념보다 더 강한 개념이 있습니다. 붙들어 매고 접착시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난 딱 붙어 있겠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의뢰할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이것은 결국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큼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는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을 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자기 보면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지금 나를 비웃고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 막 비웃어요. 사실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상처받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즘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비방 때문이지 않습니까? 옛날과 지금은요, 비방이 달라졌어요. 옛날의 비방은요, 아는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근데 요즘의 비방은요, 모르는 사람도 비방하지 않습니까? 왜냐? 인터넷 때문에. 사실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국 식당에 있었던 일. 한 아이가 식당에서 음식을 들고 있는 한 여자 청년하고 부딪혔는데 그 여자 청년이 들고 있는 국이 쏟아져가지고 아이가 다쳤어요. 이것을 이제 그 아이 엄마가 CCTV로 인터넷에 올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댓글로 막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이가 다쳤는데 어떻게 저 여자는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저 여자 너무한 거다 하면서 마녀 사냥을 막 했잖아요. 그 여자의 신상을 우리 네티즌들 장난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파내가지고 그 가족들까지, 그 친구들까지 막 공격하죠. 여자 청년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CCTV 전체를 공개했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계속 뛰어다녔어요. 엄마는 그 아이를 제재하지도 않고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뛰어다니다 여자 청년하고 부딪혀가지고 쏟아진 거잖아요. 잘못은 아이하고 아이의 부모가 잘못한 거고 여자 청년은 그냥 음식을 듣고 돌다가 부딪혔던 거였어요.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비방을 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누군가를 비난해야지만, 누군가를 비방해야지만
내가 그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뭔가 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백성들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저가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일을 당하셨지요.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니까 다 같이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안 해보면서 예수님 지나가니까 침 뱉고 뺨 때리고 조롱하고, 야,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비방하고 쉽게 비난하는 자인가,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비난받고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나를 위로해줬던 사람처럼 나도 누군가가 지금 비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안아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01년도 한국에, 저도 아직도 이 멘트는 기억에 나가지고 이게 어느 광고였는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2001년 동원증권에서 광고한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몰라요. 모두가 다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좋다. 모두가 다 아니요라고 할 때 내 옆에서 예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yes, no도 소신 있게. 이것이 바로 이 증권회사의 문구였습니다. 모두에게 이것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잖아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주는 문구였던 거예요. 남들이 비난한다고 똑같이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난받을 때, 내가 비난받을 때 억울하기도 했지요. 아파하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 생명을 조성하시는 분, 나를 이 무시받는 환경 가운데에도 고통 가운데에도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순간,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순간, 어쩌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방할 수 있습니다. 비난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살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참된 진리를 모르고요, 무엇이 어떤 것이 참된 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우리가 똑같이 비방해야 할까요? 이제 막 자라는 이든이와 리나, 이 아이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지요.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신기한 거예요. 다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 모른다고 우리도 똑같이 그 아이들에게 쟤는 왜 저걸 몰라라고 합니까? 이든이는 왜 저걸 몰라? 리나는 왜 저걸 몰라라고 우리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랑스럽게 보시잖아요. 모를 수 있지. 이제 크는 아이들이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볼 때에도, 우리를 비방하는 이들에게도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만큼 스데반 집사는 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는 본 겁니다. 저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어서 지금 못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저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요,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이 마음처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애통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비방할지라도, 지금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도 만드셨고 그들도 만드셨고요, 우리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사랑하시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비방자가 될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와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느끼기도 하고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적이 내일 나의 기도의 동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하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제가 좀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내가 피할 길도 주님밖에 없고 내가 의뢰할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길과 세상이 말하는 진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진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 마땅하고요, 조롱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이 모든 것 결국에는 영광이 되어짐을 믿고요, 어려움 가운데에도 낙심하고 포기함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